자, 내일 성경은 1월 20일 월요일분 되겠네요. 22일 월요일분.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10장 전체네요. 그래서 월요일분을 보고 90페이지 볼 겁니다. 1월 20일 찾았죠? 네. 다 같이 10장 1절부터 다 같이 아름송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개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외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이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여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가 말하겠지 이러지 말고 말해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을 네. 돌판에 네.
십계명을 돌파하네. 다시. 그죠. 다시가 중요한 말이죠. 그죠? 십계명도 중요한 말이고, 십계명을 다시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입니까? 처음이 아닙니까? 처음이 아니다. 그죠? 처음 건 어쨌는데요. 누가 깨서? 늙지 않나? 확 던지 깨빛나? 왜? 성질이 들으면서, 이래! 왜 성질을 내면서 집어 던졌죠? 잘 아시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로 버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막았잖아요. 막고 나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다시 산에 올라와서 십계명 받으라 그러죠.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겁니까? 하나님 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줬다 이래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뻔했다 한번 봐줬다 살아났다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법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죠? 아론? 아론은 계속 아론은 죽고 기름기하고 어느새 그 아들을 계속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죠? 더 구체적으로 하는 여호와 명령과 규례를 지금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둘러가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용서 주고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도 말씀이라는 십계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모세가 깨버렸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십계명은 필요 없다 해서 깨버렸잖아요. 깨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 죽여버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죽여버립니까? 범죄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죠. 그걸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어겼다는 증표로 모세가 그걸 깨버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 살려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살려주시기로 했으면 자 약속 이래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지어다 이래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사니까 다시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말은 잘한다. 대답은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뭡니까?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눈 똑바로 뜨고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 내가 고마 죽을란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고 살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시니까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매일매일 뭐가 필요합니까? 말은 잘한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문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달에 단돈 5,000원에 모시잖아. 2달에 단돈 5,000원 매일 성경으로 모시잖아. 네? 우리가 남는 게 있나? 남는 거 없어. 그래도 모시잖아.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이 말씀만 내게 와 닿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도 그 오늘 주일 큐티도 보십시오. 그 13장인가? 그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요. 1절에.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민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일까요? 성민이면? 무슨 성자일까요? 무슨 성자? 더. 비슷한 말인데 더 구체적으로. 성스럽다는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번고? 성스럽다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머리 긁고 난리 났다. 거룩하다 아니면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 1절 2절만 봐도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녀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 이미 자녀라고. 근데 자녀인데 애묵단지나 애꿎은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것만 해도 하루 종일 나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알았다, 이거 무슨 말이다, 이렇게 줄치고 답 쓰고, 이거 큐티 아니에요. 큐티의 한 10%, 20%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면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면 오늘 키는 저 같은 거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음이 뭘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단 그 거룩의 모습이 뭘까? 나는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네, 맞으면 왜 나는 거룩해야 되죠? 나는 왜 거룩해야 되죠? 이 말고 왜 물어보잖아. 왜 거룩해야 되죠? 좀 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좀 더. 새끼는 애비 닮잖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끗하게 살고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내 떳떳한 모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 닮은 딸이고 아버지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닮아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 내 하루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내가 싸울 일이 있고 어디 있고 미워할 일이 어디 있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고 염려가 어디 있고 내가 다른 걱정거리가 있고 어디 있고 내게 원한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또 내가 딱 치러보면서 니 그럴 때 한번 보자. 니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보자. 그때 내가 안 못 지키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기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나는 화나 있고 나는 서운해 있고 나는 슬퍼 있고 나는 기분 나빠 있으면 나는 아버지 안 닮은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라고 합니까? 저 다른 밑에서 쭉 나기라. 내 다른 밑에서 쭉 왔습니까? 하나님 저 어디 동네 다른 밑에서 내 쭉 온 애입니까? 아니 하나님 어쩌는 애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잖아요. 하나님 속에서 난 우리잖아요. 그럼 아버지 닮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도 보면 그래도 사람이니까 서운한 기분 들 때 있고 괘씸할 때도 있고 막 어제 밤부터 고누고 벼렀던 말들 있어요. 그때도 아침에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갠세이 들어오네. 거룩해 하라 샀고 막 자녀답게 살아라 샀고 어찌라고 어제 밤부터 준비한 내 복수할 게 있는데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 어제까지 준비한 말 해야 돼. 에이 뭐 같은 놈아. 에이 나쁜 뭐야 해야 돼.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갠세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 그럼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아무 말이라도 안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선한 마음을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 말이라도 하려다가 또 얄궂은 말 한다니까. 하나님 없이 어떤 말이라도 하려다가 보면 실수하고 얄궂은 말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한다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내 아버지니까. 내가 주일학교 때가 아니고, 가나다에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이 유초등부, 주일학교 이렇게 설교를 맡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만한 자기 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이도 주일학교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캐나다니까 한국말도 떠듬떠듬하고 영어도 댕강댕강하고 그런 사이거든요, 지금.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예배를 집중을 못해. 말씀을 집중을 못해. 왜냐면 한 놈이 자꾸 산만하게 하는 거야.
그 산만하게 하는 놈이 누구야? 그 집 아들내미야. 그 집 아들내미가 뭐냐면 친구마다 자꾸 뭐라냐면 You know, he's my daddy. 이런 거. 알아, 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자랑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는 방해가 됐죠. 그렇지만 얘는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아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요. 저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15분 묵상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닌 거죠.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애비 닮은 자녀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걸리는 거 많습니다. 분한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근데 없잖아. 우리 아버지가 잘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더 잘났는데 없잖아. 근데 분하고 억울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났비는데 없잖아. 잘났비서 뭐라면 거룩하다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래 니도 거룩해라 이러는데 니도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된 말씀입니까? 이거 큐티 안 하면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 안 하면 막 사는 거예요. 교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막 살아요, 막 살아. 마구 살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더 나쁘고 더 똑한 짓 하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런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또 치료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큐티들이 그렇게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담을 때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그런데 뭘 또 돌판 위에 뭘 만들어 오라냐면 나무로 만든 궤를 만들어 오래요. 궤자, 상자. 그 상자는 뭐 하려고? 그 상자 뭐 하려고? 도시락 담으려고? 그러면 흙 담으려고? 십계명 담으려고. 처음 만들 때는 상자 만들어 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상자를 만들어 오랬어요. 나무로 만든 상자를. 거기다 담아가라고. 왜 담아가냐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 증거궤, 법궤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무에다가 이제 뭡니까? 금박을 입힐 거죠,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다 보관할까요? 내 가방 안에 이래 사치 말고, 그러니까 내 머리와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 놀랐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대요. 뭘 잊어버렸다고 합니까? 전날 뭐 먹은 거? 오병이를 먹은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건 이해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까? 뭡니까? 경험한 겁니까? 뭡니까? 경험한 것이 무슨 기억한 거야. 경험한 거잖아요, 이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먹었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기가 직접 먹었잖아. 지가 먹었잖아. 집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뭐라고 돼요? 많이 먹고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배 터질 것 같다 해서 안 먹는 데서 뭐다 보니까 12통이 나죠. 12통.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경험한 거잖아. 경험한 것도 어떻게 됩니까? 까먹더래. 어제 경험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근데 사람은 까먹더래요. 왜 까먹습니까? 무식해서 까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의지적으로 까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부러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잊어먹으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 있나?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잘 보관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도 까먹고 경험해도 버린다니까. 어떤 못된 놈들은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말씀 따라 사흘 전에 묵지 묵나? 또 이런데 그 사흘 전에 묵은 거 뭐 돌로 묵나 흙을 묵나? 그 사흘 전에 묵고 오늘은 배고프다 또 일한다. 그럼 묵은 게 없어지나? 그 역사가 없어지나? 근데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지금 나무개에 잘 넣어라. 이 말은 뭡니까? 잘 보관해라. 하나님 말씀 잘 보관해라. 까먹지 말고 마귀한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에라이, 하나님이 뭐,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질이 나고, 아무리 보글이 나도.
니 나중에 한번 보자. 니 나중에 웃자는 거 보자. 하면, 그건 내가 잘못하면 나도 욕들어 먹어야지. 집사님들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나? 욕들어 먹어야지, 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 받아야지. 보관해야 돼요, 보관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잘 간직가서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뺏기지 말아요. 여러분, 뺏기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뺏기면 죽어요,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세요. 91페이지 봅시다. 91페이지. 91페이지 2번에 방가로 1번 있죠. 네, 하나님이 보니까. 2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번, 큰 2번 있죠. 오른쪽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겸손을 거듭 명령합니다. 거듭이니까 한 번, 두 번 말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하라고요? 순종과 겸손하라고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거듭.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왼쪽 말고. 자, 계속 거듭해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이거 한 번 말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서 됩니까? 그러면 우리 순종과 겸손도 한 번 하면 안 되고 뭡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요. 자식들 키워봐서 알죠? 한 번 말해가 못 알아듣는 기라. 그러니까 뭐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순종과 겸손은 뭡니까? 한 번 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거듭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방갈로 1번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그 태도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16절에 있어요.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하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는 행하고 하나는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할례는 원래 마음에 하는 겁니까? 밖에 하는 겁니까? 원래는 밖에 하는. 왜 밖에 하는 겁니까? 뭔지는 알죠? 포경수술, 남자애들 포경수술. 그러니까 밖에 하는 거잖아요, 밖에. 근데 여기서는 밖에 하는 남자애들 포경수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어디에다 하랍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건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죠? 목사님, 칼로 생길까? 그러면, 잘하네. 자, 보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밖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 다 불러놓고 바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팬티를 벗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표가 나요. 무슨 표가 납니까? 할례의 표가 나죠. 그 사람만 죽였단 말이에요. 할례를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새겨지는 거죠. 겉으로도 뭡니까? 새겨지고 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애 때지만 뭐가 기억나겠습니까? 억수로 아팠던 거 기억나겠죠. 억수로 아팠던 거 기억나겠죠. 그러니까 기억으로 새겨지고 몸에 살로도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건 뭡니까? 마음의 색이란 말이에요. 아파도 뭡니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새기고 따로 시키는 대로 하려면 뭡니까?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 순종해야 되죠, 순종.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고, 지정희 의사의 말씀대로 하니까 새기는 거예요, 새기. 흉터가 나더라도 그 자국으로도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손은 내 소다 이러기 위해서 불로 도장을 만들어서 엉덩이에다 탁 찍잖아요. 그게 뭔가 새긴 거죠. 새긴 거. 손은 놀래가 순간에 아프겠죠. 그래서 이건 내 주인이 날 지켜준다는 뜻이겠죠. 할례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버타고 살고 세상대로 편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살려면 쉽다? 어렵다? 처음엔 어렵죠. 어려우니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도 생기고 흉터도 생긴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순종한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곧게 하지 말라는 겉으로 뜻은 뭡니까? 목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 다 뻣뻣하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곧게 하지 말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을 반대로 숙이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목은 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웁니까? 보통 사람들 뭐 때문에 세웁니까? 교만. 또 뭡니까? 자존심 때문에 세우는 거죠, 자존심. 남한테 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지기 싫어해서, 자존심을 자꾸 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뭘 어떻게 보입니까? 교만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란 말입니까?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집사님 말한 대로 목을 숙이라는 말이죠. 숙이란 말은 뭡니까? 순종하고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목을 숙이라는 말은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다 나왔네. 이 큰 2번에 뭡니까? 순종과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자 그런 거예요. 앞에 2번에 뭡니까? 순종과 겸손을 거듭 명령합니다. 이랬죠. 두 가지다 뭡니까? 순종과 겸손. 그러니까 할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을 말하는 거고, 목을 이제 숙여야 되는 건 뭡니까? 겸손을 말하는 거지. 이걸 뭡니까? 잘난 놈 말로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어디 다른 데서 찾아봤자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러면 할례에다가 줄 쫙 꺼가지고 순종에다 줄 딱 꺼내면 되겠죠. 줄이기처럼, 그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해서 어디다 줄 끄면 되겠습니까? 겸손에다 꺼내면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강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이고, 니 잘났다. 누가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줄 꺾기까지. 그래, 니 잘났다. 다른 게 해가지고 다 가르쳐 준다. 또 이런 말 말은 없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방가로 1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례와, 마음의 할례와, 그 다음 뭡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걸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순종과 겸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16절에 나와서 우리는 여기에 맞추어서 답을 썼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요구다, 그죠? 한가운데 요구. 그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말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이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요구란 말은 없고 12절에 요구란 말이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뭐 하시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16절에는 힌트를 안 보면 내가 넓게 보면 여기에 답은 뭡니까? 12절에 있어요. 12절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 네게 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뭡니까? 뒤에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답이 있어요. 써 있어요, 그냥.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첫 번째 경외하고, 경외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뭡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있죠. 행하고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고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고에 동그라미 치고, 13절에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예요? 지킬 것이니까 지키는 게 동그라미 치고. 사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럼 동그라미 뭐 묻혔습니까? 경외하고, 그 다음 행하고, 그 다음 사랑하고, 그 다음 섬기고, 그 다음 뭐합니까? 지킬 것이다. 이거 외워가지고 안 돼요, 집사님. 책에다 동그라미 쳐야 알지. 오늘 집에 가면 기억 안 나. 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아니, 그 책이 써있잖아. 찾으면 돼. 아니, 지금 찾으면 돼. 아까 같이 읽었잖아. 아니, 다치는 게 아니고 내가 치라는 걸 쳐야 된다고. 다치는 거 누가 몰라? 다치지. 동그라미 치는데 쳐야 된다고. 그래 집에 가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자, 뭐 한다고? 첫 번째요? 경외하고. 두 번째는요? 행하고. 외우면 안 돼. 자, 봐봐. 12절 펴봐. 12절 폈어요? 자, 첫 번째 12절 중간에 뭐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 그의 모든 도를 뭐 합니까? 행하고, 그 다음 그를 뭐 합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 13절 맨 끝에 가면 뭡니까? 규례를 지킬 것이다. 지킬 것. 이걸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거.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나눔 2번 볼까요? 나눔 2번. 나눔 2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할례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며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겸손한 신앙이란 안 보입니까? 나눔 2번. 예.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또 설명을 여기다 답 써놨어요. 보세요. 2번 시작할 때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이랬죠. 새기는 것.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할례는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옆에다가 우리가 아는 거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죠. 뭡니까? 순종. 그 다음 심표 옆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목을 곱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이죠. 겸손이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겸손. 그러니까 다 문제를 잘 읽으면 그게 답이 다 있어요. 교재.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는 모르죠. 계속 봐야 돼서 계속.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겸손한 신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써야 돼. 겸손한 신학이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심포 다음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1번은 질문은 겸손한 신앙은 무엇인가? 2번 질문은요. 교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1번 질문은 뭐라고요? 겸손한 신앙은 무엇인가? 2번은요. 교만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가까이 왔다. 책 검사한다. 가까이 왔다. 책 검사한다. 해왔는가 안 해왔는가? 자, 겸손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또. 그럼 오늘 말씀에는 겸손한 신앙이 순종이라고? 언니야, 순종과 겸손 이렇게 곱했는데 겸손한 신앙이 순종이라면 순종의 신앙은 뭐고 그럼 또 겸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순종은 겸손 자꾸 왔다 갔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것도 좋고. 자, 그러면 겸손한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 했는데 금방 아까 문제에서 겸손한 신앙은 뭡니까? 아까 앞에 문제에서 답 썼잖아요. 겸손한 신앙이란 뭡니까? 야, 아니 앞에 문제에서 했잖아요. 그거 다 필기했잖아요. 겸손한 신앙이는 뭡니까? 썼잖아. 안 썼나? 겸손한 신앙이는 뭡니까? 16절 따라 썼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새기는 거 순종이잖아. 겸손한 신앙 물어보잖아요. 에? 그래, 자신있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신있게. 언니, 크게. 다시 뭐라고요? 에이, 왜 동생을 치더구나 나를 쳐다봐야지. 자, 큰 소리로 뭐라고요? 목을 곱게 해라고? 하지 말라고. 자, 그렇죠. 목을 곱게 하지 않는 거 겸손이라고 썼잖아, 언니들아. 언니들아 썼잖아. 5분도 안 지나갔잖아. 5분도 안 지나고 까먹으면 2시간 후에 집에 가면 웃자겠노.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또 일할 거야, 이거. 자, 보세요. 썼죠? 16절 두 번째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을 곱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신앙을 썼잖아요. 순종과 겸손. 그럼 순종은 뭐였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 그래, 썼잖아. 겸손이 먼저 물어봤으니까 뭡니까? 목을 곱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목을 곱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건 부정문이니까 긍정문으로 서면 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숙이는 것. 자, 이걸 이제 기본 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겸손한 신앙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다. 목을 곱게 하지 않고 목을 숙이는 것이다. 그게 겸손한 신앙이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따라. 자, 그러면 나에게 겸손한 신앙은 뭡니까? 나는 겸손한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인수 집사님, 나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까? 인수 집사님. 또 돌림노랗게 생겼다. 고개를 숙이란다.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뭡니까? 또 겸손한 신앙 하겠지. 겸손한 신앙은 뭡니까? 모가지를 숙이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지. 모가지를 숙이는 겁니까? 겸손한 신앙이라고 했지. 겸손한 신앙은 뭔데? 그럼 쑥으리는 거 또 이러겠지. 자, 맞습니다. 맞는데 내 삶에서 겸손한 신앙이 뭘까? 우리 인수 집사님 같은 건 뭘까요? 오늘 창녕이하고 며느리 만나러 가는데 이걸 한 때까지를 할까? 내가 참을까? 이게 뭡니까? 이 기로에서 우리 아들한테 아이고 며느라 예쁘다. 우리 아들아 만나서 반갑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신앙이죠.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화장실을 하니까 대변을 보고 물을 안 내라는 거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냄새가 없으면 나고 옆에 두고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누가 이걸 안 내리고 했지 하면서 난 다른 화장실을 갔거든. 안 내리고. 딴 데로 딴 칸을 갔더니 지사님 이거 어디입니까? 그 앞에 칸이잖아. 한번 보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딱 내놓는 거야. 물을 내놓는 거야. 그래야지 된다면서. 나는 말만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얼마나 지금 부끄럽는지 하면서 그래. 이제 겸손한 것도 보니까 물을 내리고 청소를 해야 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말로만 저는 막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아이, 들으라, 씨. 떡 내리는 게 지금 겸손한 시작이라는 거야? 아이, 할매 들으라, 씨. 행동하는 거? 그런 게 그것도 너무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나한테 아, 들으라, 에이. 밥 잘 먹고 떡 내리는 소리라고. 네, 그것도 그런데, 자, 봅시다. 자, 그것도 그렇고, 뭐냐면, 겸손하다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나보다 남이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하는 거. 그것이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에이, 내보다 더 가진 것도 없는 게, 내보다 더 읽은 것도 없는 게, 에이, 내보다 학교도 더 안 다닌 사람 이러면 사람이 알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 누군지 모르면 사람 무시하고 싶단 말이에요. 니가 뭔데, 뭐 하는데 쳐다보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집 아들이 변호사라는데, 저 집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또 사람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쏙 보이잖아.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만나는 사람 모두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측정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높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높게 바라고요. 위대하게 보라고요. 그게 뭡니까? 겸손한 모습이라고,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 응?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내 가족을 만나거나 오래간만에 누굴 만나서 내가 할 말이 많고 별로인 일들이 많아도 내가 준비한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뭡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 목을 곱게 하지 않고 숙이는 거예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 말 들어라. 나도 당신만큼, 아내만큼, 남편만큼 고생했는데 나도 권리가 있다 이러면 뭡니까? 서로 자기 권리만 말하다 목소리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반목밖에 안 생겨요. 근데 그게 어렵죠. 서운한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한 3년 살면 별거 뭐 있어? 별거 뭐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얄밉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하면 야, 이때까지 날 안 버리고 나와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잖아.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거, 진짜.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변호사들 중에 요즘 변호사들이 별로 해야 될 사건 일수가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가장 벌이가 괜찮은 변호사의 업종이 뭐냐면 이혼 전문 변호사들. 이 서류 수속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벌이가 좀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 뭐냐면 이제 중년이든 항혼에 이혼을 하고 나면 뭐냐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재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 재혼을 생각하면 변호사들이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알아봐준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어디서 생기냐면 한쪽에 또 한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저 사람이 재혼하면서 나한테 장가 와가지고 나한테 빌부터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재산 보고 노년에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장가 오려고 그럴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시집 올라오고 그럴까? 노년에 몸종 하나 얻으려고 뒷지닥거리는 하는 사람 얻으려고 청소시키고 밥하고 나중에 내가 병고안하고 이런 사람으로 날 쓰려고 그런 거 아닐까 해서 이런 의심이 서로 생겨가지고 이걸 못 넘어서 못 만난대요. 얘 가족. 근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것만 자꾸 돈만 생각나고 현실적인 내 고생 안 하는 것을 생각 들고 내 편안한 것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할 수 있는데 뭐가 빠지니까 사랑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려는 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거 내 돈 보고 시집오나? 재혼하려고 그러나? 저거 나한테 장가오는 이유가 내가 나중에 아파서 꼴꼴했으면 내 병관하는 거 그거 기대하고 오나? 그럼 손해보는 거 싶어서 하려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려다가. 사랑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역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영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할망. 그럼 고맙지.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게 고맙지. 저 묘한 이금 집사님의 미소는 무슨 뜻일까? 고맙지. 네, 고맙지.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애도 먹이고 날 괴롭히기도 하고 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기도 많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뭐냐면 아이고 나하고 지내면서 고생하고 하기도 하고 나와 같이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맙네. 지금 와서 야 이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 갈라서자. 갈라서자고 저쪽에서 열받아가 진짜 갈라서자가 진짜 갈라서면 어떡할 거예요. 갈라서면 내 신세 걸베이 되는 거요. 아 돈은 있고 집은 있겠지. 근데 내 신세 불쌍하게 되는 거요. 그까지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뭡니까? 지금은 속에 천불이 나는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휴, 진짜 마땅하진 않은데 고맙네. 그래도 고맙네. 그러니까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엄청 깊고 엄청 넓게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 또 어떤 말을 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말하니까 평화하라 그래. 평화하라 그래. 평화하란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좀 싸우지 마라 좀. 좀 싸우지 마라. 싸우면 네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확률은 50%죠.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기나 지나 기분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누라 이겨가지고 내가 나 남편 이겨가지고 기분 좋겠어요? 썩 시원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약쪽 다 손해란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바울은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강 목사처럼 무식하게 말하면 뭡니까? 좀 싸우지 마라 좀. 그만 싸우라. 우리 집 담 너머로 동네 사람들 다 듣고 다 구경한다. 다 듣는데 다음날 소문난대. 저 영감 잡아먹더라. 저 할멈 잡아먹더라. 소문난대. 네? 그러니까 바울 뭐랍니까? 자기 자신을 창피스럽게 살지 마라. 평화하라. 그럼 또 강목사님 눈 똑바로 뜨고 그러죠. 내가 예수가 아닌데. 그러면 저는 말할 자격은 없죠. 근데 뜻이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밑에다 짰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또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면 뭡니까? 뜻을 따라 살면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퀴즈 나누면서 키워드는 뭡니까? 순종과 겸손이겠죠. 순종과 겸손. 그렇게 순종과 겸손을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공과 봅시다. 공과 제4과 27페이지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자,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공과든 이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해당되는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집에서 미리 찾아와서 책갈피에 꽂고 색연필로 쳐놔면 바로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 와야 돼요. 언제든지. 아시겠죠? 찾으려 하면 만나고 세월이고 찾기 싫어서 내 눈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 눈 감고 안다 안 읽고도 안다 이러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경 찾아와야 돼요. 미리. 안 그러면 여기 왔어도 미리 시작하기 전에 찾아놓으면 되잖아. 찾아놓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예배 시작에 교회를 오면 와서 준비하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 와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한 가지 더 주문할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경 본문 좀 제발 다 찾아놔요. 그때서부터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훌륭한데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막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데 그때서 가방 지퍼 열고 비닐을 뽀시락거리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인데 아직도 그걸 못 고쳐. 집에서 찾아오든지 집에서 못 찾아오면 교회 예배당에 앉자마자 다 찾아놓고 다 펴놔요. 다 펴놓으라고. 집에서 미리 줄 다 쳐가지고 오든지 집에서 안 되면 여기 와서 책갈피 딱 꽂아가지고 딱 펴놔요. 이제 와서 찾고 욥기라 하니까 신약에서 찾고 앉았고 맨날 찾아봐라 거기 있는가. 유다서 6절 그러니까 몇 장을 찾고 찍어가서 찾아봐라 유다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한 장밖에 없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했다. 미리. 또 잔소리 많이 한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기도란 무엇이며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럼 두 가지 물어본다, 그죠? 기도란 무엇이며가 1번이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뭐겠습니까? 왜? 왜? 아니요. 길게 가지 말고. 자, 1번 무엇? 2번은요, 왜? 1번 무엇? 2번 왜? 그러니까 무엇에다가 1번 치면 되고 두 번째 줄에 왜에다가 2번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무엇과 왜를 찾을 건데 무엇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도 기도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도 기도가 되어 있다, 그죠?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 질문은 뭐냐면 1번 무엇? 2번은요, 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자, 근데 물어봅시다. 자,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죠.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를 찾아요? 기도를 구해요? 기도를 아니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 거죠? 네? 이분 선생님 뭐라고요? 문제? 문제를 구하고 문제를 찾고 문제를 두드리는 게 기도라고? 이야, 심한데? 자,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이거 왜 무엇인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그 뭔데요? 몰라. 그냥 해약해서 하는 게다. 구하고 찾고 그 뭘 구했는데 몰라. 뭘 찾았는데 몰라. 몰라. 막 너무 집 봉참인지 우리 집 구들짝인지 몰라. 두드린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7절에서 11절까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보면 10절까지 안 나와요. 그럼 또 머리 좋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말은 안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뭐라고 말 안 돼 있는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그래, 무엇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 무엇을 구하라고 안 돼 있잖아요. 무엇을 찾으라고 안 돼 있잖아요. 무엇에다 두드리라고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예? 엄마인데 1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원을 받는 거지. 그냥 주세요. 그럼 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그럼 또 똑똑한 사람 옆에 앉아 그럽니다.
아무거나! 또 이럽니다. 그럼 또 옆에 놈이 따른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지점이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11절에 뭡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받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뭘 받습니까? 좋은 것으로 받는다. 무엇을 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받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뭡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하늘 아버지도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두 번 나와요. 자, 중심구절 있죠? 중심구절. 중심구절 보십시오. 다 같이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뭘 구했는지, 뭘 찾았는지, 무엇에다 두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받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 그러니까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뭘 구하는 건지, 뭘 찾는 건지 몰라요. 이 7절에서 11절까지는. 뭘 몰라요? 다지. 뭐 그래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세상 이치를 먼저 예수님이 말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이래죠.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악하다는 게 왜 악하다고 하냐면 나쁜 것이란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의로운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우리 자식에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자식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세상적이고 악한 부모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시고 악하지 않고 선하신 분이시니 이 말이에요. 능력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에게 준다고 이야기해요. 밑에 하늘 아버지는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날 보지 말고 자, 책 보고 이야기해요. 책 보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책 보고 이야기해요. 책 보고 줄 쳐요. 책 보고 줄 쳐요. 책 보고 줄 쳐요.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준다고 말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뭐라고 됐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에게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야, 머리 돌아간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거 못 받는다. 좋은 거 하나님 안 주신다고 기도 안 하면 알아서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구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위에 거하고 맞추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했겠다. 뭡니까? 자녀라고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자녀만 구할 수 있다고요. 자녀만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버지한테 가서 10,000원만 주세요. 그걸 뭡니까? 공갈 협박이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한테 가서 10,000원만 주세요.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를 자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는 뭡니까? 좋은 것을 받는 것도 그 증거가 되지만 그 선제 조건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끊어버려서 뭡니까? 나는 아버지 자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분노,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밖에 안 생긴다고요. 왜요? 하나님 안 닮았잖아. 분노, 시기, 질투, 노함,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 아니잖아. 이 분노, 시기, 질투 이게 왜 생깁니까? 뭐 안에서? 에? 뭐 안에서? 오늘 제목이 뻔한데?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 안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서. 그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로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할까?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플까?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내가 왜 세상 방법밖에 안 보일까?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당장?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공로나 노동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밑에 중심 주제 있죠. 기도는 뭐입니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1번, 2번씩 있습니다. 1. 대화. 2. 특권. 그러니까 기도의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천국소 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여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요? 1번? 대화하려고. 대화가 필요해. 그 노래, 그 대화가 필요해 만든 노래 가수가 자두. 그 감리교회 목사님 와이프 됐대?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그 교회 가서 사모님 그거 부르면 될 거야. 기도시키면서. 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느냐? 대화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가 이야기되는 거예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지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럼 그거 말씀 안 하시면서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을까? 하나님 뭘 원하신 걸까? 대화. 근데 젊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대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대화? 그럼 애들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네, 꼰대. 대화는 무슨 대화? 그냥 돈 보내주면 되지. 응? 세배랑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이야기하고 싶죠. 이야기 좀 하고 싶죠. 네 마음은 뭔데? 엄마 마음은 이런데 이야기하고 싶죠. 아이씨, 나이가 드니까 알겠네. 하나님 마음도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잡게 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러면 아이 시끄럽고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라 우경아 네가 이렇게 나한테 구하니까 내 입장은 이렇게 할 말이 있단다. 에이 주야 예수님 믿는다. 아멘.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시끄러 이거잖아. 하나님 말할 때 안 듣고 시끄러 아멘. 그리고 뭡니까? 좋은 말할 때 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사정을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향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뭐 기대하시는 거는 대화였어. 대화.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하나님 마음을 알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더 커지는 거죠. 뭐요? 내가 썰어버리니까 내가 썰어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많이 서운하셨죠? 하나님 죄송해요. 나한테 많이 서운하셨죠?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하나님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큐티하는 거 아니야. 또 큐티? 예, 큐티. 그 다음 뭡니까? 특권이다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권리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까? 아니죠. 일부에게만 주어진 권리죠. 그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뭡니까? 특별한 권리라고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한다? 기도한다. 근데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기도의 줄을 놓쳤다. 기도의 끈을 놓쳤다. 뭐, 기도의 발을 놓쳤다. 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싫고, 나는 하나님 새끼 아니다. 그 뜻이잖아. 뭐, 기도의 줄이 안 열리고, 기도의 창이 안 열리고, 뭐, 기도의 마음이 안 열리고,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안 한 거지.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숨을 쉬고 싶으면 쉬고, 쉬기 싫으면 안 쉬나? 살아있으니까 숨이 쉬지지. 네? 기도가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
하나님 잘하면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근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이 산다.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새끼 아니다. 이 뜻이에요. 요즘 말이 좀 독해지다. 근데 원리는 그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거 내가 숨 쉬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논란의 여지는 많은데,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는 하던 기도예요. 기도 여러 방법 중에 관상기도라고 있어요. 관상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뭐만 집중하냐면, 내 숨소리만 집중해요. 내 숨소리만, 눈을 감고, 내 숨소리만 집중하면 내 숨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죠. 그것만 느껴요. 그것만. 들어갔다. 목사님,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래서 욕 많이 먹었지. 무슨 예수쟁이가 어디 점쟁이나 무당 같은, 어디 신임이 하는 그런 기도를 시키냐 그랬어요. 근데 딱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랬잖아요. 말콤 페닉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숨님이랬죠. 왜 숨님입니까?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럴 때. 그 하나님 숨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숨님이라고 썼어요. 말콤 페닉은. 성령을. 그러니까 뭡니까?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겁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무슨 성령이 내 안으로. 근데 내 안에 있던 분이 뭡니까? 너희 안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겁니까? 항상 우리 안 밖으로 계시다는 거잖아요. 뭐처럼? 숨처럼. 그걸 느끼는 거라고요. 그거. 그래서 관성기도가 그런 건데 너무 짧게 말해버리면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도 받기도 했죠. 근데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그 운동하심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관상기도란 말이에요.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나중에 너무나 아파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거의 혼수 상태가 갈 상황이 와도 강 목사를 비롯될게요. 강 목사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강 목사가 식물 인간이 되는 한이 있어도 뭐는 남아있어요? 숨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안 죽었죠. 그때 뭡니까? 나는 내 소원이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숨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마음도 없어지고 내 인식도 없어져도 내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기도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요. 얼마나 좋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특권이란 말이에요. 노동이나 노가다나 막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따먹으려고 막 애쓰는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여는 말 봅시다. 밑에 여는 말.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자들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적 존재에게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도와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 일은 없지만 내가 주문하는 것만 하면 평소에 교회에다가 하나님에다가 비아냥대지 말고 조롱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신세가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란 말이에요. 최소한 자에게 지금 믿음이 없어서 최소한 예의는 갖추란 말이에요. 장난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의 저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도 믿음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 비아냥대고 하나님 조롱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신세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날로 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쁜 말로 신세 급하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기도가 빠지는 경우가 없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는 비교적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인이라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많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뭡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맨 밑에 줄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근데 뒤에 장에 가면요. 종교인들은 기도와 별반 다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안 써있네요. 그러니까 특징만 봅시다. 27페이지 맨 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명상이고, 마음 공부라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우상에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분명하게 있어요. 내 정신 통일을 하거나, 내 마음을 닦으려고 하거나, 내 도덕성을 높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분명해요. 어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착하게 살려고, 내 마음을 닦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 그 초록색 두꺼운 줄 있죠? 그리스도인은 뭐입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줄칠게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대화. 그리스도인은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누구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기도라는 수단으로 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아버지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뭡니까? 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기도 밑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수단. 대화는요, 목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줄에 가면 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기도 밑에다가 뭐 쓰면 됩니까?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쉬지 말고 대화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지금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단락에 가면 기도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헬라어 하나 쓰있죠, 그죠? 큰 따옴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슈케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밑에 줄에 큰 따옴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향하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 오른쪽에 뭡니까? 원하다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프로스 이 말이 뭡니까? 향하다는 접두어고 그 다음 뭡니까? 에우케, 육케 이게 뭡니까? 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하다는 것이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겠죠.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도자가 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다음 바로 밑에 즉 나와있죠. 즉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관점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완전 바뀝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1, 2, 3 쉽게요. 1.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목적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그럼 그 밑에다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아닌 건 뭡니까? 첫 번째가 아닌 건 내가 원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세상에서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아뢰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한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소원이 생길 때 기도하죠. 내가 아쉬우면 간절히 기도하죠. 죽을 똥 살똥 말하면 헌금까지 바쳐가면서 기도하죠. 왜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밑에 줄 지금 가면 안 돼요. 위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시고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그럼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뭡니까? 그럼 기도 조금 잘못된 게 싶으죠? 기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밑에 줄이 2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누구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뜻을 펼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요. 내 계획이 이런데요. 해주세요. 이거 뭡니까? 완전 반대 방향. 완전 반대 방향. 이때까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만날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그대로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땅에는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에헤이 11절에 그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오른쪽에서 쭉 따라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기도다. 그게 3번이요. 향하여 3번.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2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3번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하여를 뭐라고 할까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목적이. 그러니까 내 소원이죠. 기도가 내 소원.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 이게 우리 기도들의 다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목적이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 2, 3번 큰 왕벨 하나 쳐놓으십시오. 왕벨. 자, 그 밑에 또 프로시케나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요, 테시스라 이렇게 됐죠. 테시스는 무슨 뜻이라고 앞에 되어 있습니까? 간구는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간절하게 구하는 것, 간절하게 바라는 것. 기도를 하려면 간절해야 하고요. 억수로 쉬운 말이다, 그죠? 기도를 하면 간절하게 뭐 주면 고맙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러지 말라 그래요. 주면 고맙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건 간구가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뭡니까? 엔듀크시스로 되어 있죠. 엔듀크시스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을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기도. 첫 번째, 프로시케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데시스는 간구하는 것. 세 번째, 엔듀크시스는 뭡니까? 중보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고, 어떤 대상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내가 아니었고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자는 뭡니까? 기도하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능력자는 내 기도의 소원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소원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난 기도 안 할란다. 그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 닮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가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겨진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엄청 길어요.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영원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뭡니까?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기도를 해요. 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없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기도는 뭐입니까?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여기까지 사선 치고요. 그 다음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기도는 처음에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과정이죠. 과정이라고 해야죠. 과정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과거에 있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있을 것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럼 한 번으로 끝납니까? 계속되죠.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열심히 매번 많이 계속하는 거죠.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될 때까지 한다.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완성되는 건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는 말이 일부 되는 말이지만 일부는 부족한 말이란 말이에요. 계속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찾아가는 거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 아직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없다. 사람인데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안 사람은 없잖아요. 그 기도는 얼마 동안 하는 거라고요? 계속 찾아가면서. 계속 이거 듣고 답도 없는 기도를 왜 계속 합니까?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기도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딨냔 말이에요. 목사님 그 옛날 이야기지만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수저 2벌 하고 밥그릇 국그릇 2번만 있어도 단칸방에 있어도 행복하단 말이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목사님 이랬었는데 처음에 눈이 팔렸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고막 같이 있는 게 좋아. 고막 같이 있는 게 좋아. 근데 고생스러운 건 여전히 고생스럽고 배고픈 건 여전히 배고프고 춥고 더운 건 여전히 해요. 그런데도 행복하고 사랑해요. 왜요? 함께 있으니까. 기도도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없고 하나님의 100% 완벽하게 아는 수는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면 니나 그래라. 나는 시험 보고 말란다. 오른쪽으로요. 29페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과정을 봅니다. 요거 1, 2, 3 칠게요. 첫 번째 줄 쭉 끝에 가면 12바로 앞에 간구 보입니까? 간구의 1번 치고요. 두 번째 줄 가면 한가운데 보면 찾아 있습니까? 네, 한가운데 찾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있죠. 찾아의 2번 치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찾아 조금 앞에 보면 조정 보입니까? 향해 나의 간구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기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에 조정에다 3번 칩니다. 그래서 1. 간구 2. 찾아 3. 조정.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초보 단계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걸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해 나가다 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면 나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내 말이 변해요. 내 기도가 변해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제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는 오래 해야 돼. 맞죠?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지 구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 찾죠? 예수님도 두 번만에 기도했죠. 게세마네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니까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두 번째 단계에서 그랬는데 당신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둬. 왜 한 번 하고 심하게 쳐? 네? 계속 기도해야지. 두 번째 기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나의 간구,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이 둘이 만나요. 만나서 뭐가 된다고요? 세 번째 단계? 조정된다고요. 조정된다는 뜻이 뭡니까? 만난다고요. 나의 간구와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돼 버려요. 와, 그럼 최소한 3단계 이상 기도해야지. 아니, 놀라운 단계 아닙니까? 놀라운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조정 단계에서. 타협봐가지고 하나님 내 손해볼 테니까 하나님도 좀 손해보시죠. 이 조정 아닙니다. 그런 조정 아닙니다. 그런 합의보는 그런 말 아닙니다. 어디 가서 땅 이상한 걸 갖다 붙이보세요.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진짜 기도자는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소리 가만히 나중에 들어 처음에는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막
비급한 게 있어서 교회 와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슬퍼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 기도 노사를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이러고 있어.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다가 아무 변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기도 마칠 때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러고 있어. 자기 기도하고 하나님 뜻하고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될 때까지 뭐 기도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그게 뜻은 알겠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소나무 뿌리 절대 안 뽑힌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나는 거죠. 이 세 단계 잘 기억하십시오. 1. 간구 2. 찾아 3. 조정.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합니다. 밑에 네 번째 줄에 뭐라 합니까? 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뜻을, 모든 것을 때때로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가 왜 필요한가? 안 해도 다 아시잖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신데,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 왜 모르는 것처럼, 내가 말 안 하면 필요한 거 모르는 것처럼 왜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별표 칠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뭡니까? 우리와 교제에다가 별표. 교제. 하나님 왜 기도하자고 했냐면 교제하고 싶으면 교제. 주고받고 싶은 거. 주고. 그러면 최고 큰 표에서 1. 조정, 2. 교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제에서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줄을 보면 하나님께 나와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십니다가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원하십니다가 뭡니까? 원하십니다. 1, 2, 3 칠 거예요. 1번 원하십니다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기도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죠? 내가 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건 누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간구하기를 원해요. 알고 보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원하는 건 바로 밑에 줄이에요.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니까? 1.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2.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요?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디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원하시는 것은 그 밑에 줄에 있죠. 그죠? 본인의 생각과 필요를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해 주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치면 되겠죠. 3. 말씀. 이 말씀은 뭐냐면 말하는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원하는 건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말씀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지. 기도하는 나지. 하나님 앞에 말하라고. 하나님 네 말 좀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말 좀 듣고 싶다. 야, 네 말 좀 듣고 싶다. 네 속마음이 뭔지 좀 듣고 싶다. 야, 이거 엄마 마음이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까? 사춘기 지난 아들 딸인데, 야, 이 엄마한테 말 좀 해봐라. 와 그러노? 와, 네 인상이 그 이마에 내천자가 꺼있노? 와, 입이 대빨이나 나오노? 엄마가 그래갖고 네 표정 갖고 네 눈빛 갖고 입 대빨 갖고 엄마가 웃지 않아? 그래서 엄마 뭐라 합니까? 뭐 좀 해라. 말 좀 해라, 말 좀. 말을 해야 알지, 이러잖아요. 네 말을 듣고 싶다, 답답해 죽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그거예요. 왜 대빨 나와갔냐? 말을 해라. 그럼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인한테 보니까 네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 제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날 때 네 안색이 변함이 무엇이냐?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뭡니까? 네 꼬라지 왜 그래? 이 말이요. 왜 골라 있어? 왜 꼬라지야? 왜 심통 부려? 왜 짜증 부려? 말을 해, 말을 하면 아빠가 들어주잖아. 엄마가 들어주잖아.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말씀드리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그럼 하나님 뭐 한다는 겁니까?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내 말을.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이해하죠. 이놈의 새끼 엄마한테 말 좀 하면 돼. 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놈은 뭡니까? 부려자. 하나님 앞에 부르자. 기도 안 한다면 부르자라고. 뭐 말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에다가 제일 크게 타락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잖아. 지 알아서 하다가 망한 자가 사탄이잖아. 기도 안 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떡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내 알아서 할게요. 이게 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누굴 닮아가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가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아가네? 사단을 닮아가네? 이런 불효자가 어딨어요? 기도 안 하면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그 노래 아닌가 보다. 불효자는 아니다. 노래 따로 있다. 아이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 놓쳐서 불효자입니다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후회 그만하자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50줄 넘어갔으면 인생에서 이제 오르막길은 아니고 저기 내리막길 준비하는 거잖아요. 꼭대기에서 최고 50줄 정점 찍어서도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꼭 최고 해봤자 꼭대기에서 내리막길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에 따라 속도가 더 붙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회할 일만 남을 건데 계속 후회하지 말고 이 지점에서 뭡니까? 돌아서 해야지.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불효자 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이 말 좀 하라고 말 좀. 그게 뭡니까? 기도라. 자, 밑에 모세가 뭡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나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나 거대한 바다가 출렁거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면 됩니까? 쑥 걸리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냥 호계를 가르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든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어 홍해가, 다음 페이지요. 홍해가 갈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뭡니까?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백성의 두려움과 원망과 하나님께 구함을 들으시고 또 모세를 시켜서 네 지팡이 꺼내라고 그러고 지팡이 꺼내가지고 그 물에다가 갖다 대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이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터지겠죠. 조마조마하겠죠. 뒤는 말이 들어오고 막 칼창 들고 막 햇빛에 번쩍번쩍 칼이 번쩍번쩍 이러는데 하나님 그냥 수건을 싹 걸려주고 이거 빡 가지고 이러면 됐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차가 있다면서 막 울고불고 주여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또 장난친다고 그러네. 뭐라고? 한 번 기도에 안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네 기도에 응답받게 되고 찌 그러니까 뭐라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야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안 들려. 이판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그래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후 이러면 되는데 또 하나님 뭐랍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또 이러네. 기다려보니까 왜 기다려니까 모세 앞으로 나와 이러네. 모세가 앞으로 나니까 하나님 왜요? 그러니까 네 지팡이 저 방에 갔다 왔는데 지팡이 들고 와. 미친만장 하는 거지. 여기 다 왔는데 그러니까 네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홍에다 갖다 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갈라지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절차를 따라서 하냐고요. 이걸 뭘로 바꾸면 됩니까? 이 절차들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뭡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뭡니까? 좀 끊어지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계속 끊어지지 말고 계속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한 번 기도하고 끝내면 뭡니까?
하나님 출발하고 옷 갈아입다가 도로 옷 풀고 잠 못 입고 주무십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놓고 한번 하고 딱 끄고 지도 까먹으면 하나님도 옷, 신발 딱 신다가 신발 또 벗고 슬리퍼 신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거실에. 예? 계속 기도해. 하나님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옷도 갈아입고 외출복 입고 준비해가지고 하지. 한번 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자, 밑에요. 세 번째 줄. 이처럼 하나님은 뭡니까? 무슨 일이라 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줄을 칠게요. 세 번째 줄에 무슨 일이든에 줄 치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뭡니까? 4장 6절에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모든 일이든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만한 일은 하나님 나서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그 말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에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있어. 그거 얼마나 서운해요 그게.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 서운하죠. 이것까지는 엄마가 할 수 있는데 에이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서운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필요하냐? 기도해라 하는데 에이 내가 알아서 할게. 얼마나 하나님 서운하시겠어요. 서운한 걸로 안 끝날 거야. 풍안이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도 잘 하시라고.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든 기도하라고.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교제를 나누시려고. 해줘서 엄마가 힘들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식 거 해주면 뭡니까? 자식의 말과 눈빛이 오고 가니까 엄마 행복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하시면 행복하다고요. 그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밑에 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걸 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전선에 나아갈 때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위로 받고 교회에서 그냥 행복하고 교회에서 우리끼리 위로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안 그러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저 왼수 같은 저 철천지 같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기도한 내 모습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길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열매로. 이게 와이라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잡아먹으려다만 교회가 또 인간이 왜 이렇게 됐노? 왜 이렇게 변했노? 왜 이렇게 잘하노? 왜 이렇게 웃노?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노?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고 공은 공고 사는 사고 그걸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삶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막 변화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 줄에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밑에 줄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뭡니까? 11절 옆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보입니까?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의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보입니까? 그대로에다가 가위표를 보십시오. 그대로에다가 가위표. 틀렸다는 가위표.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에다가 동그라미. 가위표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대로. 동그라미는요, 좋은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써놨어요, 여기에. 오늘 공과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러면 그 좋은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걸 받는 게 뭔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어떤 욕심을 버립니까? 내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건들지 마이소. 건들면서 딱 그대로 해주세요. 딱 그대로. 깎지 마이소. 아이, 참, 있는 사람이 더하다 카드만은 참. 그대로 주이소. 그대로. 고마. 세금 떼고, 원천 징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자 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에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주셔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맞게. 기도가 그런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기도의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기쁨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버럭할게. 나도 그랬으니까. 솔직히 우리 기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이루어졌을 때 또. 응답받을 때 또. 그걸 뭡니까? 우리 차 타고, 버스 타고, 아까 대강사 앞에 플래카드 붙여놓으면 뭐는 기도로 써놨습니까? 소원 성취! 진짜. 우리 기도가 소원 성취될 때 우리가 제일 기쁜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소원 성취가 우리 기도의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소원 성취로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원 성취될 때. 그럴 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뭐라 합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큰 기쁨은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설날에 여러분 손주들이 와서 1년에 한 번 오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며느리하고 손주들은 신났지. 네? 코로나 때문에 며느리 때 안 와도 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 할렐루야를 했을 거야. 하나님 은혜를 했을 거야. 코로나가. 그럼 우리는 또 시어머니는 또 착각해 가지고 우리 며느리 믿음 좋네 이럴 거예요. 그 말이 그 뜻이 아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몇 년에 한 번 와도 손주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하면 이뻐. 좋아 죽겠어. 근데 이놈은 쏙내도 알아. 그래도 이놈의 꿈은 세뱃돈이요. 그래도 준단 말이에요. 왜? 내 눈 마주치고 내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터지는 속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쁨이 돼요,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소원 성취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그거 여러분 며느리하고 손주한테 한두 번 서운해봐서 알잖아요. 말은 못하는데 냉가서 많이 알았죠. 우리 집사님들 시어머니 노릇 안 하잖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잖아. 근데 말은 못하는데 속은 상해서 벙어리 냉가서 알잖아.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착한데 착하면 365일 착하나는데. 그러면 말 못하고 우리 집사님들 착해가지고 말 못하고 이렇게 냉가서 알잖아. 근데 그게 뭡니까?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그걸 밉다고 잘못됐다고 말 못하잖아. 그래서 참고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시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손주와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강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오늘 딱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먼저 나오겠다. 하나님, 나는 호로 자식입니다. 나는 불효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반갑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서 그 여자나 그 친구만 그 내 은인만 만나고 싶지 하나님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중심내비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 서운한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는 뭐 코로나가 왼수가 근데 며느리는 코로나가 은혜라 하나님도 그 미묘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교회 문을 닫을 때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그리웠나요? 몸은 조금 편했나요? 말 못하는 거 보면 알지 뭐. 그러고 뭡니까? 처음에는 막 목사님께서 예배 영상 보내주면 옷 딱 입고 소파에 앉아서 탁 연습해놓고 막 이렇게 말씀 듣다가 2주, 3주 지나면 이불 빼고 들어누이지. 그렇게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31페이지. 닿는 말. 세 번째 줄. 그러나, 보입니까?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그러니까 어른이 된 기도는 뭐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다 줄치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이면 뭘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땅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기도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능력. 기도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란 뭐예요? 세상은 세상의 법칙과 땅의 법칙으로 약육강식으로 먹고 먹이는 그런 세상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능력과 생명의 세상으로 생명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기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기도라!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말세가 같고 망할 것 같아도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때문이라. 그러니까 찬양처럼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 오형제거든. 세상을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거든. 멸망하는 세상을 붙드는 독수리 오형제거든. 뭘로요? 기도로. 성숙한 기도자입니다. 무슨 목사님 독수리 오형제가 무슨 성숙한 기도입니까? 자,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줄을 보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입니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갑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밑에 줄에요. 내 삶 속에서 주시길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좋은 것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밑에 줄에 그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것 동그라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할 것 같죠. 근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뭡니까?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그대로 달라는 사람은 뭡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예요, 바보.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건 바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건데 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밑에 한마음의 기도 1번 영화자를 크게 한번 해볼까요? 2번 다 같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1번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2번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도의 용사,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뜻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